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은혜 충만 받으십시오. 아멘. 살아있는 거는요, 변합니다. 그렇죠? 꽃만 해도요, 조그만 봉우리다가 피었다가 시들고 변해요. 조화는 살아있질 않죠. 그래서 똑같아요. 뭐 먼지가 끼기는 해요. 때가 묻기는 해요. 그렇지만 변하지는 않아요. 그죠? 변한다. 이것은 이제 살아있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 변하는 게 긍정적으로 변할 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변할 때도 있어요. 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변화라고 하고, 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변질은 되지 마시고 변화는 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먼저 변질인데, 변질의 일반적인 예들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있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요. 남자도 여자를, 여자도 남자를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을 해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이 식어버렸네. 둘 사이에 막힌 담도 생겼네. 점점 마음이 벌어지더니 남자가 한눈을 팔기 시작하네. 그래서 마침내 바람을 펴요. 이거는 아주 흔한 예입니다. 이런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변질입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뀐 거죠. 어떤 사람이 소신이 있어요. 깨끗해요. 젊은 정치인으로서 장래가 보장이 돼요. 근데 2선, 3선, 4선 정치 영역이 쌓이면서 영향력이 생기면서 위치가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권모술수에 능해져요.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정치 오래 하고 나서도 순수성을 유지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윌버포스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링컨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대다수 변합니다. 그게 변질이죠. 겸손하고 친절하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겸손하게 다가가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을 거뒀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거예요. 가려서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께서는 사람을 가린 적이 없어요. 권세자나 권세가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라.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어느 정도 상당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은요, 아무나 안 만납니다. 다 가려서 만납니다. 골라서 사깁니다.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건 변질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다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강원도에 가서 땡기는 거죠. 이게 카지노. 그래서 돈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최근에 한 분이, 최근에 아니죠, 2, 3년 된 것 같아요. 한 분이 책을 한 권 보냈어요. 본인의 삶을 책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이 100억이 넘는 돈을 강원랜드에서 날렸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분은 정신을 차렸고 자기처럼 그렇게 도박에 빠져서 패가 망신하고 집안 깨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썼고 이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돈 잃고 빚까지 져놓고도요, 그 강원랜드에서 거기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왜 국가가 이 사행 사업을 앞장서서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싸워야 될 대상 중에 한 부분입니다. 환자를 돌볼 때 정성껏 대하던 의사가 나이가 들면은 이미 수천 명 상대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변하죠. 환자가 소중한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습관처럼 그게 진료하게 되는 것. 이건 변질이죠.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수십 년 지나고 나서 변하기도 해요. 그래, 윤 장로님은 어때요? 변하셨어요? 예전만큼 열정이 그대로 있으세요? 네. 안 집사님은 어떠세요? 네, 좋아요. 두 분을 믿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바뀌기도 해요. 형식화되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변질의 예들이 많습니다. 제가 변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겸손하던 사람입니다. 순종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암나귀를 찾아와라. 왜 나만 시켜? 안 그러고요, 전국을 누비면서 나귀를 찾아다녀요. 찾다가 못 찾아요. 종이 우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어디 종, 니 따위가 나한테 충고를 해. 입 다물어. 내가 결정할 거야. 이러질 않아요. 그 말 따라줘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줄 줄 안다라는 것은요,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요, 새 마음을 얻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변해요. 아버지의 말에도 순종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아말렉 진멸하라 했더니 소, 양, 좋은 거 다 살려왔잖아요. 사무엘이 책망을 해요. 책망을 받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좋아요. 회개합니다. 이러면 좋아요. 이러면 기회가 있어요. 그때 사울이요, 변명합니다. 합리화합니다. 따라합시다. 변명과 합리화는 절대 할 짓이 못 된다. 자꾸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시 한번 책망을 합니다. 그럼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또다시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좋은 마음으로 했건 말건. 변명할 거 없어요. 자꾸 합리화할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래야 돼요. 두 번이나 책망하는데도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니까 사무엘이 결국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울이요,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나라를 구했을 때 여인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것 같은 노래 부르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기에서 마음이 틀어집니다. 다윗을 미워하게 돼요.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돼요. 뭐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여튼 몹쓸 병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요, 제사장 일족을 살해합니다. 처음에 사울과 나중에 사울이 이게 같은 인물인가? 이 다른 인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질된 거죠. 데마라는 사람이 납니다. 바울의 동역자예요. 충성된 일꾼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데마도 변질되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내 인생 주님을 위해서 불사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이게 변하는 거죠.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께 즐거운 거예요. 세상께 재미있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신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변질이죠. 자, 솔로몬 얘기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위대하죠.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나서 기도를 드리는데 뭘 기도합니까? 지혜 달라고. 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백성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왕쯤 되면 부귀 영화는 기본적으로 따라옵니다. 다 따라오죠. 따라서 이 왕들이 가지는 최고의 관심사는 이것을 오래 누리는 것, 다시 말해 장수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 진시황은 불로초 구하라고 신하들 보내잖아요. 왜냐면 다 가졌는데 이걸 누리는 것은 생명이 있을 때 버리니까 오래 살려고. 근데 솔로몬이요, 그거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뻐하십니다. 너 장수 구하지 않는구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는구나. 너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구했다. 나머지 거 덤으로 주마. 이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얘기가 나오죠. 기본에서. 여러분, 부자라고 왕이라고 사나이게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인색함은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월이 오래돼도요 11조 생활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액수 단위가 커지면 11조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물질의 힘이 그렇게 세요. 근데 솔로몬이 1,000번째, 말이 1,000마리지요, 소 1,000마리, 이거는 뭐 이 가닥이 안 잡혀요.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죠. 손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상태로 1,000마리 데려다 보세요. 1000일에 걸쳐서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던 솔로몬이 말입니다. 나중에 외국에서 데려온 왕비들 말 듣고서요, 그들 위해서 신전을 지어줘요. 우리랑 같이 우리 신에게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거기에 쏠딱 넘어가가지고요, 같이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십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어요. 선지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2번이나 경고하시는데 귀 틀어막고 안 들어요. 도대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던 그 솔로몬하고 똑같은 인물인가? 전혀 다른 인물 같죠? 근데 같은 인물이에요. 변질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2조각 나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잘라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가기에 나서 그 상태로 계속 가다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변질을 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재직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따라 나오는 충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이죠. 뭐 충만해요? 따라합시다.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이 충만한데 믿음이 없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말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한데 하는 짓 보면 좀 미련한 게 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미련한 짓 안 합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어요. 지혜 충만했어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오늘날의 재직들은 정말 성령 충만할까? 그렇지 못하다면 변질이죠.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질문, 요즘에 한국교회는 정말 기도에 힘쓸까? 여러분은 기도에 힘쓰십니까?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기뻐하며 사는 것.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가운데 끼었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고 기뻐하는 삶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일만 기뻐할 일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세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딸랑 드리고 나머지 4시간 보내는 거,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변화되어야 돼요. 이건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힘쓰지 않으면요, 날마다 모이는 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는 힘쓰지 않는데, 강치처럼 통통해가지고 예배당이 딱 와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힘쓰지 않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까? 그거 없어요. 힘써야 돼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비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에 비해서 건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괜찮아요. 국회의원의 40%가 기독교인입니다. 군 장성들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장관들도 마찬가지예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교인입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전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대표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 쎄어요. 이번에 경기도지사 된 남경필 의원, 이제 지사죠. 거기도 기독교인입니다. 진짜로 많아요. 학력 수준도 되게 높아요. 그런데 교회가 옛날에 비해서 외형적으로 보면 다 굉장해요. 영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뚫깁니다. 아무 힘이 없고 가치도 없고 이 존재감 자체가 없으면요, 언론에서 건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만큼 위치도 영향력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면에서 나아진 것 같은데 본질적인 영성 측면에서 보면은 떨어져요. 1시간 반 걸어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1시간 반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 안고 기도해주는 어머니들의 이 전설 같은 이야기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치고 싹신이 쑤시는데 온몸이 아픈데 그 몸 끌고 기도하던 그런 어머니들의 얘기가 진짜 말 그대로 전설처럼 돼버렸어요. 요즘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없어요. 옆집 부흥회하면은, 옆교회 부흥회하면은 같이 막 모여서 기도하던 그런 열기. 밤을 새워 산에서 기도하던 그런 열기. 그런 열기가 지금 한국교회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상당한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좋아졌는데 실제로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은 옛날만 못해요. 왜? 본질이 추락했으니까. 이거는 변질입니다. 변질이에요. 왜 변질돼요? 본질을 놓치니까. 왜 변질돼요?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왜 변질이 돼요? 초심을 잃어서. 왜 변질이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위대한 바울 사도가요, 그 엄청난 사도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버림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바울이 한 말이에요.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대요. 이유가 뭐냐? 복음을 기껏 전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진리입니다. 위대한 바울이라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한눈 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실제로 젊은 날 너무 놀랍게 너무나 능력있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종들이요, 나중에 노년에 곁길로 새서 엉뚱한 짓 해가지고 망가지는 예들 많아요. 자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눈 팔면 곁길로 새는 거예요. 딴짓 하는 겁니다. 열정 잃어버립니다. 기도 놓칩니다. 기도줄요, 이거 늘 정신 차리면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잡고 있어야지, 한번 딱 놓치고 나서 다시 잡으려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 말이 맞아요. 자기를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화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인 변화의 예들. 저는 일반적인 변화의 예들 하면은 제일 먼저 어쩔 수 없이 제 태생적인 한계로 우리 아버지가 떠올라요. 우리 아버지.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을 좋아하셨잖아요. 날마다 이제 술 드시는 그 모습 생생하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술 드시고서 이제 밥상 엎고 문 때려 부시고 어머니 괴롭히고 우리들 괴롭히고 그러던 안 좋은 추억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땡볕에서 돈 벌으면 그 돈 뺏어가지고 와서 노름하던 것들. 노름도 되게 못해가지고 돈 한 번도 못 따오는, 20원짜리 자야 한 봉지도 사온 적이 없는, 참 못하는 것도 가지가지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생각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그 어렵던 술, 담배를 다 끊었단 말이에요. 저는 술,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아버지 보면서 배웠어요. 아버지가 처음에 끊으려는데 담배 끊는다고 후겨 버리고서 새로 삽히고, 담배 끊는 약 드시고 입가심으로 담배 피던 이 기억은요, 평생 가도 못 잊습니다. 이 얼마나 끊기 힘들면 끊는 약을 먹고 입가심으로 담배를 또 피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놀랍게도 술이, 담배가 그냥 싫어지더랍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사실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면은 안 좋은 것들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요 얘기 하잖아요. 이 컵 안에 있는 공기 흔들어도 안 빠지고 바람 불어도 안 빠지고 뒤집어도 안 빠지고 노력해도 안 빠지는데, 물을 채우면 채우는 만큼 공기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듯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안 좋은 요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자동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 변화가 되시니까요, 예배 잘 들으셔요. 교회 건축할 때요, 진짜 도맡아서 그 건축하는 일 앞장서서 하셨어요. 밖에서 이제 걸리셨는데 새벽 예배 나가신다는 말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뭐 가끔 빠지긴 한데요. 어머니 성화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남편들 아내가 성화한다고 다 가집니까? 본인의 의지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파키슨 병인데 새벽 예배 그래도 가신다는 얘기 듣고 저는 감사한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이번에 참 열심을 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애들은 어른들하고 달라서, 청년들하고 달라서 일단 관심 밖으로 벗어나면은 안 듣습니다. 예의상 쳐다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많이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제 설교를 무사히 마쳤어요. 마치고 아이들하고 이제 땅밟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심 초등학교 가서 기도하고 아이들 위해서. 그리고 이제 체육공원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호수 연못 같은 거 있어요. 거기서 이제 불꽃 놀이를 하고. 그러고서 저 혼자 살짝 먼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도 10시 반. 이 교사들은 더 늦게 들어왔죠. 지금 막 팔다리 쑤셔가지고 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교사들 말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외부에서 오는 2명의 청년들, 같이 도와주는 청년들이 둘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오고 싶어요. 근데 너무너무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 이 청년들이 열심을 내는데, 이전에도 열심을 냈었는데 이전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거예요. 뭘로 변했느냐? 이전에는 그냥 인간적인 측면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적인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니까 자기도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변화죠, 변화. 이 말씀 들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몇 주 전에 광복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청년의 헌신 예배. 청년의 회장이 저를 보더니 좋아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가 20살일 때가 9년 전에 청년의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딴짓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세상에 관심이 많고. 그런데 그 청년이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는데 쇼크를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 삶이 변화가 되었대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이제 청년의 회장이 되고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강사로 온다니까 좋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김포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요즘 전화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일정을 좀 줄이려고. 그래서 낯선 번호를 잘 안 받아요. 근데 이메일로 온 거예요. 이메일로. 이메일 내용이 뭐냐? 김포에는 작은 교회인데 교회가 작은 편인데 목사님 청에서 꼭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1주, 2주 안 가려고 답장을 안 보냈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맴도는데 교회가 작은 편인데 이 큰 교회 안 가면은 안 걸릴 텐데 교회가 작은 편인데 그 문구가 떠오르면서 내가 안 가고 나면 두고두고 이거 양심에 같이 될 거야. 너 작아서 안 갔지? 이는 사단의 정죄에 시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로 답장을 보냈어요. 가겠습니다. 갔더니 이제 학생들 37명, 그다음에 교사들, 학부모들 해서 이제 60명 정도가 이제 모였어요. 열심히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근데 목사님이 50대 중반인데 막내가 늦둥이에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어요. 이 애가 은혜를 단단히 받은 거예요.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아빠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돼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목사든 평신도든 자기 자식이 믿음 안에 똑바로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기도하는 거 보면 이거보다 기쁘고 즐거운 건 없어요. 우리 효빈이가 지금 중3이잖아요. 중1 때부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예배 절대로 못 빠지게 했는데 애가 어느 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복음이 뭔지 몰랐는데요. 와서 계속 말씀 듣다가 이제 복음이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얘가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냐면요. 샤워할 때 화장실에서 찬양 틀어놓고 샤워를 해요. 마당에 나가서 막 노래 불러요. 찬양 불러요. 막. 저는 그거 보면 기뻐요.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만 더 인용을 할게요. 조수미 전도사님이라고 여자 전도사님이 썼던 글입니다. 어제 저희 청년부가 아주 특별한 밤을 보냈습니다. 안희한 목사님을 모시고 1일 부흥회를 했어요. 저는 청년부 사역한 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오랫동안 청년부에 사역자가 없어서 그런지 기독 청년의 야성이 없고 정체성 자체도 모호하여 놀고 먹는 것에 열심을 낼 뿐이죠. 오랫동안 아동부만 하다가 처음으로 맡게 된 청년부 사역은 제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런 청년부를 어떻게 할지 몰라 겉만 빙빙 돌고 여기저기 실수하면서 너무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미준 다녀온 이후 내가 더 기도했다면, 내가 더 뜨거웠다면, 내가 더 사랑했다면 회개와 깊은 반성을 하며 이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성미준은 뭐냐면은 성결교회 신학대학원생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날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 교단에 이제 어른 목사님들,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가서 저는 이제 꼽살이 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겉돌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했어요. 욕을 먹고 저를 싫어해도 말이죠. 그 첫 번째로 청년부 1일 부흥회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모여서 노는 건 몰라도 말씀 듣고 기도하면 참석하지 않겠노라며 이런 걸 왜 하느냐며 안티까지 일어났습니다. 저는 청년 리더들과 함께 2주 동안 릴레이 금식하며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청년들 마음이 바뀌길 기도하면서 드디어 어제 청년 1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2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모임에 안희한 목사님이 오셔서 삶을 다 쏟아내시는 열정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정말 오시기 어려웠지만 성미준에서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작은 모임에 오신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청년들은 새벽까지 기도하고 서로의 중보하고 받은 은혜를 울면서 나누며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하자고. 부흥회 하면은 안 나오게 했다던 안티리였던 청년들이 다음에 또 하자고 자기들이 먼저. 다른 청년부에서는 흔한 일이겠지만 저희 청년부는 기적 같은 일이죠. 저는 우리 청년에게 어제 소망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될 것 같습니다. 성미준에 또 한 번 감사하고 안희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세 차례 제가 강원도에 있는 이제 청년 청소년 연합집에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요, 이렇게 새롭게 달라진 삶의 간증들이요 굉장히 많이 넘쳐요.
이건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누구라도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역사를 정말 신뢰하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사람의 존재 자세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등장하는 야곱이 많이 변한 인물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안고 태어났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에돔은 에서는 이 불다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이 피부가 이렇게 붉으스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에서는 붉으니까 에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으니까 야곱. 그런데 의미가 안 좋죠. 걸어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발 잡으면은 자빠집니다. 근데 야곱의 삶이 그랬어요.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잖아요. 혼을 냅니다. 그런데 그냥 혼내고 끝날 것 애들이 그걸 모면하려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럼 혼내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거의 반드시 매를 듭니다. 정말 멍이 들 만큼 때립니다. 이유가 뭐냐? 이 거짓말은 습성화가 되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온갖 무서운 죄의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 끄트머리에 지옥 가는 죄의 항목 중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 중에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시켜요. 꿈에 환상 중에 예언 중에 네가 나타났다. 너에게 이렇게 도와주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꼬드겨서까지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을 그런 데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요? 근데 야곱이요 삶이 거짓말인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형을 속이는 거예요. 너 정말 에서 맞냐? 하면 뜨끔해가지고 아닌데요. 야곱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에서 맞습니다. 이럴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탈이 나서 도망자가 되죠. 베델 광야에서 돌리게 되고 추위에 떨면서 외로움 속에 떨면서 눈물 흘리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글쎄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귀신만 들어가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데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이 아직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지 정말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이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소장농 노릇을 하는데요 안 속입니다.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요. 속이면 나는 대갚아주리 하고서 같이 복수심으로 속일 만도 한데 그 와중에도 속이지 않고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 이걸 알았거든요.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죠. 요셉이 뭐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보디발이 없지만 종들 다 없지만 보디발의 아내하고 자기 둘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둘이 서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이 변한 거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 보세요.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엉덩이 뼈가 어긋났잖아요. 여러분 이걸 들고 있는데 누가 망치로 발가락을 꽝 치면 하고 이거 놓칩니다. 이게 통증의 힘입니다. 그런데 엉덩이 뼈가 어글날 정도면은요, 발가락 망치로 맞은 정도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온몸에 통증이 밀려드는데 그래도 잡고 있어요. 그래도 안 놔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놓지 않습니다. 달라졌어요, 야곱이요.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 이제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애굽에서 자손이 번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가장 거대한 나라인 애굽이란 나라, 그 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북이 영원한 기본으로 굴러 들어와요. 그러면은 야곱의 생각 가운데, 야, 이 거대한 애굽 땅에서
자손 대대로 번영하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집안의 영광, 가문의 영광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관념 속에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의 관념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오늘 본문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레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 요셉아, 너 지금 최고, 왕다움 최고 자리에 올랐는데, 그리고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지금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너 전략을 잘 짜서 이게 대를 거듭하면서 애굽의 이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잘 좀 해봐. 가문을 지켜야지. 융성한 가문, 영광스러운 가문을 만들어야지.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가진 게 많으면요, 지금 누리는 게 많으면요, 이거를 대를 이어서 거기서 누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왜냐면 이 땅에 너무 많거든요.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보물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 관심이 다 가요. 근데 야곱만큼 지금 세상에 많은 게 이게 넘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온 마음이 다가 있어요. 깊이에요. 신앙의 깊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넘어가서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 한 명 한 명 축복을 하는데요, 마지막 축복한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다 인용했는데 안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끝부분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기도, 예언기도를 해주는데요, 이 예언기도, 축복기도대로 나중에 역사가 움직여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깊이가, 영적인 그 통찰력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몰라요. 이전에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이, 자기 생각에 매여 살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에 매였어요. 이걸 가지고서 넓게 깊게 보면서 예언기도 축복기도를 해주는 깊이 있는 야곱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아, 멋져요. 멋져요. 여러분 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가능하려면요, 첫째로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진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을 빚어서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빚으시니까 난 가만히 있어야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열심을 내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 하는 거예요. 기도에 열심을 내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자, 5가지. 시작.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다시 시작. 여러분끼리. 아멘. 그래도 이제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다시 5가지 시작.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셔야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적용을 저한테도 하잖아요. 그럼 너는 뭐가 변화됐냐? 그런데 요즘 게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최근에 또 실수를 하나를 했어요. 저 실수 잘합니다. 많이 합니다. 이 지역을 돌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뺑 돌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우산은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저쪽에 파리마켓에 있는 쪽 그 옆에 이제 처마 밑에 이제 기다리다가 그칠 기미가 안 보여서 전화를 걸어서 효빈아, 우산 좀 가져와.
네. 근데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속이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인내 한계에 도달을 했어요. 에라 모르겠다고 이제 비 맞으면서 걸어서 가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오고 있는 게 드디어 보여요. 오는데 뛰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슬렁 오는데 끌어오르던 게 이제 터진 거죠. 소리를 빼락 질렀어요. 야 이마! 아빠가 부르면 뛰어와야지. 이제 쫄았어 얘가. 우산을 내주는데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성큼성큼 비 맞으면서 근데 걸어왔어요. 얘는 이제 우산 쓰고 이제 우산 들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걸로 이제 시를 썼는데 그냥 건너뛸게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도 예전 같으면 그냥 잊어버렸을 일인데 다음날 아침에도 그 미안한 마음이 안 가셔요. 얼마나 민망했을까. 아빠는 비 맞으면서 가고 자기는 우산 들고 우산 쓰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학교 간 다음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8시 반에 근데 안 받아요. 여보 전화 안 받나 했더니 아침부터 왜 전화하냐고 자꾸 캐물어요.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없다고. 학교 갔다 왔어요. 갔다 온 다음에 어제 아빠가 소리 질렀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애가 씩 웃어요. 그래 아내 보고 저녁에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그제서야. 그랬더니 아내가 아빠가 많이 변했네요. 그래요. 그 변했네요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효빈이가 아직 어릴 때 유치원도 가기 전에 애가 테레비에 넋을 뺏겨가지고 오줌 마려운데 화장실 안 가고 참다가 쌌어요. 제가 열이 났죠. 등짝을 있는 사정 없는 사정 때렸어요. 찹싹하고 애가 울어요. 운다고 또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요 어느 주기적으로 아빠가 그때는 때렸는데 아빠가 그때는 때렸는데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던 말던 네가 맞을 짓 했지. 제 반응은 이제 그거죠. 근데 아내가 효빈이한테 정식으로 한번 사과를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왜 사과해 내가. 지가 잘못해서 맞았는데. 예전 얘기예요. 안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계속 설득했고 그 설득에 이제 넘어갔고 제가 효빈이 보고 효빈아 그때 아빠가 미안했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아빠가 나 때렸는데 그 말이 사라져요. 그리고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일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때렸다는 일 자체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 거죠. 이게 치유가 안 됐다면 계속 기억에 남아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어린 애에게 해놓고도 미안한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좀 달라지긴 했네. 아내가 이번에 설득한 거 없어요. 아내는 일도 몰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제가 혼자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들에게라도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빠로서 자존심 상할 일도 창피할 일도 아니에요. 좀 달라졌구나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아내 말이 기뻤어요. 아빠가 변하긴 했네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질은 no. 더 크게. 변질은 no. no의 액센트를 딱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변화는 yes. yes는 no보다 잘하시네. 한 번 더. 변화는 yes.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존재들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자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거를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선 그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